네, 성도님들 오늘 그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에 따라서 주제로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한 절 한 절 강해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번 한 절 한 절 속에 있는 뜻을 살펴가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시면은 2장 5절에서 시작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그 정체성 가운데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서 그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향한 경고, 그 다음에 권면 이런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는 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고를 왜 하나요? 권면은 왜 하게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것을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저자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절 한 절이 5장 11절부터 그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한마디로 또 저자가 지금 보내고 있는 그 공동체,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어려운 말씀을 했죠.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한다 하더라도 너가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알아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보면 그러면은 계속해서 저자가 수신자들이 이 본문을,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 어려우니까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이제 얘기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저자가 어렵게 말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저자가 어렵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뭐 알아듣고 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저자가 어렵게 이야기를 해서 뭐 알아듣는 것이라면은 다시 7장의 멜기세덱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지 않겠죠. 그런데 7장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문제는 지금 이 보내는 발신자가 이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신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적으로 뭔가 부족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그들이 우둔한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를 얘기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더 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초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초신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수신자들은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선생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제일 앞에 부분에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때는 크로노스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원문에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특정한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생이 되었어야 마땅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건가요?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보낸 이 편지를 받을 때 요 기간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은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의 어떤 수준 자체가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떤가요? 12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러니까 수신자들이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 초보라는 것은 아르케라고 해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부분을, 믿음의 시작 부분을 배워야 될 처지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죠? 오랜 기간이 됐으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초보 학생이다라는 겁니다. 엘레멘터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초가 무너진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다음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동서신의 항목에 속하는 이 히브리서가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부터 60년대 말이냐, 아니면 60년대에서 기록된 것이냐, 아니면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적혀진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어쨌든 60년대 말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너희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후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언제를 말하냐면 이게 히브리서의 고난의 큰 싸움은 바로 63년 7월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한마디로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를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또 핍박을 받으면서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그때까지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확실히 분리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독교가 큰 핍박을 받는 그 시기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60년대 말,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계속 읽혀졌던, 정말 다독으로 읽혀졌던 시기는 결국 70년대, 80년대, 90년대겠죠. 어쨌든 그 후기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요, 그 기간이라는 말은 70년대 이후를 정착으로 본다면 교회락하는 것이 그냥 기독교라는 그룹, 그리고 교회라는 이 기독교 단체, 공동체가 어느 정도 예수님 그 초대교회 형성 시기부터 한 40년 정도가 흐르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뭘 말하고 싶으냐면, 너희들이 선생이 되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들은 뭘 지적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말씀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될 처지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교회가 업그레이드된 양육의 정도가 어느 곳으로 진행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야만 하는데, 그들이 지금 기초에 머물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뭡니까? 특별히 뭡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의 주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인들이죠. To the Hebrews.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니까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러면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의 기초를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초가 무너졌다, 본질이 무너졌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오히려 이 말은 틀린 말이고, 오히려 어떤 말일까요? 너희들이 지금 기초에 머물고 있다, 성장하지 않고 있다. 질적이든 양적이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처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좀 더 심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13절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상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13절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했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페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히 그 경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의 말씀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을 잃어버린 그들은 지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려 있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부류에 대해서 또 다른 부류 하나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 지금 너희라는, 이 1절부터 14절까지 너희라는 대상,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다라는 그 대상을 얘기했는데요, 그 너희라는 대상에 두 부류가 있는데 한쪽은 지금 기초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한 부류를 설명을 했고, 14절에 보시면은 다른 부류가 한 명이 나타나는데요, 그 다른 부류 하나의 표현이 장성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위에는 뭡니까? 위 사람들,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류의 사람들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연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성한 자들의 특징은 지각을 사용한대요.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판단하는 거나 인식하는 거나 지성적인 능력들이 습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예능 프로그램을 보기 내가 만약에 지금은 안 하지만 무한도전을 본다, 아니면 지금 런닝맨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런닝맨을 보고 나는 지금 런닝맨을 볼 거야 하는 그 머리 구조로, 해석학적 머리 구조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보게 됩니다. 그렇죠? 또 저만 그런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8시 뉴스데스크나 시사나 아니면 100분 토론이나 이런 걸 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이미 머리에서 나는 지금 100분 토론을 볼 거야, 아니면 뉴스를 볼 거야 라고 해석학적 머리를 가지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런닝맨을 보면서 100분 토론을 보는 그런 해석학적 머리로 런닝맨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학적 머리가 습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지식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13절에 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장성한 자는 그런 해석학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습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는다는 뜻은요, 김나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계속해서 운동하다는 뜻입니다. 연단하다는 뜻, 계속해서 운동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금 장성한 자로 자랄 수 있다,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앞에서 언급한 부류는 바로 이렇지 못한 부류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 가운데 이런 부류가 있고 이런 부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을 시작을 합니다. 6장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도 보시면은 6장도 새롭게 6장이라는 장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6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도 디아라고는 써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죠? 이때까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위에는 너희들이라는 대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주체가 바뀝니다. 주체가 뭐 바뀌냐면 바로 우리라는 주체로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뭐를 말하는 것이죠? 자, 초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장성한 자들이 있어.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려야 된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거는 한자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한자적인 해석인데 이 버리다라는 동사는 아피엠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아피엠이라는 동사는 원래 기존의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수사학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제를 전제를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의미를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를 따로 떼어 두어라라는 그 직역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정확한 이 의미는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라는 말은 버려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그거를 전제를 하고 지금 다른 주제로 지금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건 당연하죠. 아기일 때 젖을 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젖이 중요하지 않나요? 젖을 이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로 썼을까요? 긍정적인 이미지로 썼을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했죠. 그런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너희가 성장했다면 그 젖을 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깊게 설명하면 너희가 만약에 젖을 먹는 단계가 있었다면 젖을 뗀 단계로 성장한 단계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이고 당연한 거 아니냐, 일반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것과 반대한다, 이걸 부인한다,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목을 한번 보시죠. 제목을 보시면 학생 돼 있고 V라고 돼 있죠. V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선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어디서 제가 차용을 했냐면은 영화의 저스티스 리그의 시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슈퍼맨과 배트맨, 슈퍼맨 대 배트맨 이런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상하게 어떻게는 원래 누구와 누구 대 누구 이래가지고 이렇게 경쟁 상대로 막 이렇게 싸우고 하면은 원래는 VS점입니다. 영어 전체도 다 하면 versus입니다. 그러니까 VS점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슈퍼맨과 배트맨이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V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그 영화를 보시면은 슈퍼맨과 배트맨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싸우게 되는데 나중에는 슈퍼맨과 배트맨과 한 여자 원더우먼이 나와서 다른 적을 싸우게 됩니다.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영화가 슈퍼맨과 배트맨이 경쟁 상대로 붙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학생 해놓고 V 해놓고 원래는 VS 점 해놓고 versus 그 다음에 선생님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놨냐면은 바로 학생 시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시기이고 있고 그것이 자라면은 젖을 떼고 장성하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시기로 가는 것은 필연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지금 수신자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초보에서 선생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필수적인 일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그 말씀에 기초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세부 항목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셨으며 2절에 보시면은요,
2절에 보시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신론이나 구원론이나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말이죠, 다른 것들이 오게 되죠. 다른 종말론들이 오게 되죠. 또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냐, 그 터 위에 근데 그 터 위에 다시 닦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터 위에 다시 닦지 말라, 다시 닦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기초를 다시 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밑으로 깔면서 이 기초를 다시 닦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본문에 관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성도님들께서 아시고 있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이 본문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른 바울 서신에서 보면서 어떤 적재자들이 나타나서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가지고 지금 복음을 다시 세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뭡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기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듯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결론적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실제로 보시면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모든 주제가 저 완전이라는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텔레이오테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건 헬라적 의미죠.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거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 가는 것에 있어서 3절에 중요한 오늘의 주제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장성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감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완전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우리가 장성한 자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완전한 상태로 이 나아가다는 것이 돌진하다는 뜻입니다. 돌진하다. 완전한 상태로 돌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는 여러 부류가 있죠. 선생님이 되신 부류도 있고, 또 누가 봐도 이렇게 믿음이 아주 성숙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당연한 거야, 그거는 필연적인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뭡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랑하지 말아야죠. 사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4절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이유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주체가 달라지는데요, 지금까지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약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어려운 얘기들은 히브리서 독자들 가운데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한 번 빚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6절 말씀에 오시면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위험한 말씀, 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면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잘 믿고 있다가 내일 마지막에 우리 그런 경우가 보기도 하죠. 사실은 잘 믿고 있다가 나는 죽을 때 이제 나 하나님 안 믿어 하고 죽는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하나님 잘 믿다가 타락하는 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는가라는 문제들,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죽었다면 그분들은 어디 갔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멸망받아 지옥에 갔다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갔다면 그들이 처음 믿은 것은 무엇이라 말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도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으로 맛본 것을 무엇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회개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용서해 주지 않을 것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 자체가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배교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말함에 성숙하지 못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들의 당연한 결과는 뭘 말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배교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요, 성도님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이렇게 갖다 놨을까요? 그들이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은혜도 충만하게 받아고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배교한다? 결국 그 말은 지금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배교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뭘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뭘 권면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초보의 수준을 떠나서 완전의 수준, 아까 텔레이오테스, 그 완전의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이고 얼마나 당연한 것이고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그 중요성,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공동체, 지금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의 당연한 수준은 바로 초보의 수준을 떠나서 성숙의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절과 3절의 주체는 우리라고 사용해서 그 우리들은 초보를 버려서 당연한 수순으로 가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고, 4절부터는 뭡니까? 갑자기 주체가 그들, they, 3인칭 복수를 써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 주체를 분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위험성, 4절부터 나오는 그들이 가는 위험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지금 표현법들 있잖아요. 조건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이렇게 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설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적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아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를 좀 맛보았던 자들이, 그들의 진정한 체험이었지만 가슴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그들은 배교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그들이 고난에 큰 싸움이 있었을 때 배교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배교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아까 유대교로 다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목숨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 그렇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뭘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회개해도 용서함을 받지 못할 뿐더러 회개함에 이르지도 않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럼 성도님들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들은 그러면 믿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가 그들은 다시 배교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들은 종교인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 종교의 실효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배교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필요 없어지면 예수님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못 박히든 말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류일까요? 1절 3절의 주체인 우리일까요? 아니면 4절부터 나오는 그들일까요? 그러므로 지금 그들은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첫 시작부터 그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의 당연한 결과는 가시와 엉겅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다, 불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결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처음이 제대로 되었다면 그 결과가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겠죠. 뿌리는 이미 말씀해놨습니다. 뿌리는 이미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문제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절과 3절을 통해서 히브리 저자는 지금 자신의 공동체, 자신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으면서 7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땅에 비를 흡수하여 밭을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래요. 밭을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초보의 수준을 지나서 성숙의 완전의 수준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조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밭을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채소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시의 씨나 엉겅퀴의 씨를 뿌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모순이죠. 그들은 그런 채소를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채소의 결과를 맺는 것이 합당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 4개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가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던 뿔이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땅에 있습니까? 혹시 고난이나 염려와 재리에 휘둘려서 있으면,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돌짝밭이나 혼이는 바위나 아니면 가시던 뿔에 뿌려진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에서 보시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고 보시면은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씨는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문상에서 씨를 뿌린 자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중 돼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본문의 대상 비유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씨를 뿌린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씨를 뿌렸을까요? 우리가 어떤 땅이기에 뿌렸을까요? 우리는 무조건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아니면 정치가, 경제가, 또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우리 어떤 질병이 하나님이 좋은 땅인 우리에게 씨를 뿌렸다는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다시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우리의 염려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좋은 땅인 우리에게 씨를 뿌렸다는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허락한 것과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숨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실패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상황을 넘어갈 것이고 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능력, 그리고 은혜, 그리고 그 존재로 온전한 자로 살아가기를,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